오늘 이 잠언 2장을 다 읽어보면 22절로 돼 있는데 시편을 읽는 것 같아요. 사실 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혜시, 시편에도 지혜시가 있잖아요. 그래요. 더구나 22절까지 됐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시를 쓴 건데 지혜에 대해서 쓴 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이 지혜가 지난 시간에 지혜가 부른다 그랬는데 역시 말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지혜가 젊은 사람들 보고 내 아들아 그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너의 귀를 이제 지혜 나에게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드려야 되는데 또 말씀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계명을 지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혜가 얘기하는 걸 들어라. 우리는 세상 얘기 좀 많이 듣고 친구 얘기 좀 많이 듣고 또 뭔가 세상에서 어떤 선생님 이야기 많이 듣는데 지혜의 귀를 기울여라. 그래야 유익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저보고 윤리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한마디로 삶의 지혜라 그렇게 얘기해요. 삶의 지혜.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제대로 살 수 있냐 이걸 가르치는 것이 윤리다. 그래서 그걸 어렸을 때는 뭔가 이 규율로 또 어떤 규칙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이제 나이 들게 되면은 어떤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윤리인데 이 지혜 문학은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잠언은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지혜, 윤리하고 이게 잘 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과 윤리가 아주 상관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이 이 잠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고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어떻게 일터에서 생활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거냐 그런 걸 이 잠언이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게 신앙과 윤리가 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성경 안에는 또 윤리적인 교훈만 얘기하는 대목도 또 세상에서도 이제 윤리를 지혜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 잠언서는 그 신앙과 윤리가 잘 조화롭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앞에 오늘 지혜의 얘기를 보면서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하며 이렇게 이 좀 수용적인 수동적인 지혜가 이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수동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추구해서 차지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뭐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잘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듣는 노력을 해야 지혜가 들리는 거예요. 또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런 것도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는 거예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뭐 지식이여 나에게 오라 그런다든지 지식을 불러 구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어디
다니면서 배운다든지 또 책을 읽으면서 얻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이제 행동을 얘기하는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래서 그것을 4절에 은유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이 딱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구하고 찾고 열리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기도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잠언서를 지금 읽으면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구하고 찾는 건데 그 대상을 지혜로 딱 본 거예요, 여기에 잠언은. 근데 가만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7절도 보니까 진짜 내가 뭘 구할까? 돈? 명예? 무슨 지위? 이런 걸 생각해보니까 아니지, 그것보다 지혜가 더 근본적이지. 지혜 있으면 그런 게 다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찾는다. 뭘 찾을까 내가? 세상에서 뭘 찾을까? 뭐 기쁨을 찾을까? 또 무슨 좋은 어떤 것들을 찾는 게 뭘까? 도대체 뭘 찾는다고 그럴까? 뭘 찾으라고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그러고 보니까 지혜를 찾는 것만큼 나한테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지혜를 찾으면 거기서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또 무엇에 문을 두드릴까? 어떤 문을 두드릴까? 뭘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릴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지혜, 지혜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대상이 결국은 지혜가 아니냐.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지혜를 갖고 인격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데, 이 지혜의 사실 본질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거기에 가장 근접한 게 지혜거든요. 여기 은을 구하는 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거,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예요. 은이 귀한 보석이고 또 어디 보배,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디인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 보배를 찾는, 감춰진 보화를 찾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데, 난리통에 사람들이 도망가느라고 그 무거운 거, 귀한 거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나중에 와서 다시 찾지 하고 자기 밭에다가 또 산에다가 뭐 집 앞에 뜰에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모를 장소에다가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알고 갔는데 영영 돌아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이제 알았던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이제 농사짓다가 전혀 그 사정을 몰랐던 사람이 그 땅에 감춰있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횡재한 거죠. 그래서 그 보화를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밭을 샀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감추어진 보화, 이 감추어진 보화를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았다는 건데, 그때 사실은 감춰진 보화가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그 가치를.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 그걸 본 사람은 모든 걸 다 팔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은을 찾는 것 같이 찾고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으라 그러지만 그 지혜의 가치는 은보다도 더 귀하고 그 보배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것은 은을 들여서라도 보화를 바쳐서라도 그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많은 은도 더 많은 보배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여기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능동적인, 아까 그냥 앉아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찾는 이런 건데, 이런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주는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이제 잘 읽어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길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요.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뒤에 가서 이 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어요.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땅.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밟아 다니는 세상은 가만히 보면은 길 아니면 땅이에요. 땅, 사람들이 사는 소유하고 있는 뭐 대지든지 집이든지 뭐 이런 땅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게 되는 것인데 땅을 차지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대한 건요, 이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언약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땅이에요. 땅. 근데 사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게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인데, 이 세상에서의 땅, 또 하나님 나라에 차지하게 되는 그 땅,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땅은 이 가나안,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위에. 우리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그 약속의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 개념이 굉장히 이제 그들에게서 중요한 개념인데, 이 아브라함도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이렇게 떠나죠. 이삭, 야곱 마찬가지고 요셉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다. 이건 엄청난 복인데, 이 지혜를 갖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나와요. 21절, 22절이 결론이잖아요. 근데 21절에는 정직한 자는, 그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나중에 정직하게 된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이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안전한 자는, 정직하게 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게 되는 것인데 그 안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이 팔복에도 보면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주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반면에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은 이 22절에 악인들인데,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거기다 갖다 놨는데도 뽑혀서 그 땅에 심겨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땅에 대한 개념을 딱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다 생각하면은 이건 참 엄청난 얘기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워야겠구나,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크구나 하는 것을 너희들이 구하는 은, 너희들이 찾는 그 보배보다도 크고, 그리고 결국 그 지혜를 얻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지혜를 구하게 되면은 5절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지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지혜를 얻게 되면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우주공학 박사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우주공학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돌아다니니까 없더라. 그러면 아무리 로켓을 쏘아서 우주에 올렸어도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냥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우장로님 아들 우병삼 박사가 우주공학 박사인데 아주 이 선임 연구원으로 아주 대단한 일을 하신다고 내가 들었는데, 저분이 더 대단한 건 교회 일부 찬양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일부 찬양대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7시 예배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저보다도 교회 일찍 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교회 오면서 보면 이미 연습하고 앉았어요, 여기.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분들이 노래를 못해서 일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헌신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헌신. 그래서 일부 찬양대 하셔요?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일부 찬양대를 하냐? 그랬더니 그게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만큼 헌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이제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0절에도 보면은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혜가 싹 들어가가지고 그냥 마음이 즐거운 정도가 아니고 영혼을 즐겁게 한다. 영혼이 즐겁다. 영혼이 평안하다. 이런 건요 차원이 달라요. 마음이 물론 평안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이상의 표현은 영혼을 즐겁게 한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 우리가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다르다니까요. 그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또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있어요, 세상에. 근데 영혼을 즐겁게 한다.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영혼을 기름지게 한다. 이런 건 어려워요, 세상에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왜? 2장 6절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랬어요.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구해야 되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을 내신다고 그랬으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구해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구하는 건 기도고 귀로 듣는 것은 이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은 계속해서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길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거 자랑하고 대단한 줄로 알지만 학교 교육이 거의 이제 30살쯤 되면은 어느 정도 끝나요.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이렇게 계속 교회 와서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0년, 20년 공부함보다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지혜롭다는 거 아세요? 훨씬 지혜롭습니다, 진짜로. 제가 교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목회를 하는데요, 교수보다 목사가 공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교수를 하고 있었으면 이만큼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잘 가르치면 되니까.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좀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 되니까. 근데 이 목회는요,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노력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대학 다니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게 훨씬 나는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대학 4년 다닌 것보다 교회는 지금 몇 년 다녔어요? 4년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교회 10년 이상 다닌 사람들은 그냥 다 박사를 줘야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부를 때는 그냥 박사님 그렇게 부르세요, 서로. 김 박사님, 박 박사님 이렇게 서로 그냥 불러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학위니까 다를 바가 없어요. 괜히 그냥 김 집사님, 박 권사님 그래가지고 욕 얻어먹는 것보다 나아요. 이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들이 골프 치러 가면 또 좀 목사가 무슨 골프 치러 왔나 그런 얘기도 들었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박사로 통해요. 그래가지고 이영훈 목사님 보고 이 박사님 그러고 그분은 저보고 한 박사님 그래요. 근데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교회를 훨씬 다닌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줘요. 직접. 하나님이 영감을 준다니까요. 깨달음을 줘요. 세상에서는 지식을 주는데 지혜는 깨달아야 지혜가 되거든요. 지식을 경험해야 지혜가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왜?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삶을 통해서 체득되고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지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유익이 이제 쫙 나오는데 7절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하나님이 행실이 온전한 자가 방패가 되신다. 방패가 된다.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나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해롭게 하려는 것들이 막 와서 나를 공격하니까 방패. 군대에서 옛날에 이제 전쟁을 할 때 방패를 가지고 가서 이제 수비를 할 거 아닙니까? 지혜가 나를 지켜준다. 방패가 된다. 요 얘기가 먼저 나와요. 2장 8절에 이제 보면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보호해 준다. 그리고 좋은 것은 보존해 준다. 지켜주고 그 다음에 보존해 주고 좋은 것들은 이렇게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지혜가 주는 유익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2장 11절, 12절을 보면은 근신이, 근심이 아니고 근신이에요. 제가 잘못 써놓은 걸 그대로 여기다 보여주네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근신한다는 것은 이것도 지혜의 일종인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게 주의할 것을 주의할 줄 알고 이렇게 분별할 걸 분별할 줄 알고 살아가는 게 근신이거든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보면은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이 악한 자들,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반대로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길이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16절부터 나오는 걸 한번 보시면 16절부터 19절까지에 여기에 무슨 교훈이 나오냐면 음녀에 대한 교훈이 나와요. 창녀. 창녀에게 가는 사람들의 어리석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요. 다른 부분에도 더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좀 점잖게 표현을 해놨어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혜가 어떻게 너를 지켜주는가 하는 걸 신뢰를 들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말로 호린다.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말로 막 유혹하는, 달콤하게 또 그럴듯하게 유혹하는 이방 계집. 이것도 이 창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음녀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로워야 거기서 빠져나온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 패망하니까.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 창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창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남성형으로 표현했지만은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젊은 시절에 결혼해가지고 자기의 짝이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끼리 한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한 건 약속이죠. 근데 왜 주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건 언약이라고 그러지 계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약속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배신한 거죠. 남편을 배신하고 또 남편을 버리고 뭐 이혼을 했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의 집은, 그 여자가 사는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그가 가는 길은 수올로, 지옥으로 기울어졌나니. 기울어져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조금 그냥 이렇게 기울어진 것 같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 버리는 거게 이게 기울어진 길이거든요. 경사로예요. 이 경사로라는 게 제가 윤리학을 공부하려면 아주 그 유명한 용어가 있어요. 미끄러지는 경사로의 그 이론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그마한 건데 그걸 허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미끄러져서 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미끄러운 경사로에 대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처음부터 뭐 안락사 뭐 이러지 않아도 이제 삶의 질을 따지면서 이렇게 참 아픈데 분이 굳이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좋게 시작해서 오케이 그거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심한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새 뭐 엊그저께 무슨 동성애 퍼레이드가 어디 있었다는데 처음에는 인권 같은 사람으로서 전부 인간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구나 남성, 여성 자기의 어떤 그 권한을 이렇게 하고 왜 결혼하는 데서 꼭 남의 남자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의사에 반하는 그런
할 필요가 있느냐? 남자도 원하면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자도 혼자 살 수 있는, 혼자 살아야 된다고 결단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결혼도 한다고 결단하는 것처럼 왜 여자하고 결혼하는 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미끄러지다 보면요,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쫙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끄러운 기울어져 있는 경사로에 딱 들어가 있으면 조금씩 그래서 처음부터 막 강도짓을 하고 처음부터 그냥 못된 간음을 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야, 이런 건 좀 괜찮아, 뭐 이런 정도까지 사람들 다 하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 봐봐,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리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게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집이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가 가는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그 여자한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그때서야 아이고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못 빠져나와, 수렁이 빠져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요새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지혜 그러면 너무 막연하니까요, 분별력이라고 생각해요.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 네. 다른 말로 말하면 판단력이 좀 있어야 돼. 크게 말하면 선과 악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기준점을 딱 세워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이렇게. 또 좋아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덜 좋아하시는 일, 이럴 수도 있고.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인생은 이렇게 길을 가는 것 같아가지고 쭉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와요. 그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갈 거냐, 무엇이 생명의 길이냐, 무엇이 나한테 정말 좋은 길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이걸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까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길이라는 것만 동그라미를 한번 집에 가서 쳐보세요. 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정의의 길, 성도의 길, 선한 길, 악한 자의 길, 정직한 자의 길, 어두운 길, 수월의 길, 생명길,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 길이라는 게 삶의 방식이고 행위고 행실이고, 뭐 길이 사실은 도죠.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인데, 이 두 길 사이에서 이 지혜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좋은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길이 있었지만은 그 길 가운데 정의의 길, 성도들의 길, 선한 길, 정직한 길, 생명의 길,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지혜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분별이 잘 안 돼가지고 그 길 가운데 악한 자의 길, 어두운 길, 수월의 길로 빠져가지고 다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혜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다, 제가 아까 마태복음 7장 7절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정직한 자의 길이고, 여기 전부 말한 선한 자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롭다는 게 뭘까? 지혜를 추구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다.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잡이가 돼서 이걸 분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이렇게 풀어서 써봤어요.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모르고 어두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은보다 보배보다 더 귀하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은을 찾는 것 같이. 어디 은덩이를 여기다 숨겨놨다면, 찾으면 여러분 거라면 오늘 아마 끝나고 가지 않고 찾을 때까지 아마 찾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뭘 많이 했어요? 소풍 가면 보물찾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그런 연습을 시킨 거예요. 어디에다가 숨겨놓고, 진짜 오늘 다이아몬드도 내가 숨겨놨고 금 10돈도 숨겨놨고 했는데 찾은 사람 것이다. 그러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 소풍 가가지고 그거 찾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도 아깝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구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혜는 금보다 보배보다 더 귀한 것이다. 오히려 그걸 바쳐서라도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다. 왜? 이런 유익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오늘 잠언 2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나는 이 잠언을 지금 읽으면서요, 너무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앞에 지금 들어가기 전에 막 이렇게 자꾸 우리 보고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언제 본론 나올 거야. 지금 이제 곧 나옵니다. 귀하니까 우리 보고 기대하라고, 개봉박도 한다고 이렇게 예고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